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대를 해보죠. 그동안에 수고한 것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또한 있습니다. 수고한 데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것을 반드시 손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일생을 보며 요셉이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쟁취해야지 뺏어야지 그 아버지 야곱과 같이 말입니다. 훔쳐서라도 속여서라도 내 거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가져야지 복되고 누려야 복되고 올라가야 복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실했다 진실했다 그 말도 없습니다. 그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험한 세월을 삽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어쩌면 끌려다니는 인생이고 쓸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 주장할 것도 없는 능력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복을 주실까? 복. 이 가을에는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복.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신과 보호하신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복. 이 가을에는 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첫째는 그거는 주어지는 겁니다. 복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첫째는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주어지고 하늘과 땅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래서 옛 어른들도 하나님이 하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의 노력이 아니 나의 수고대로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쟁취하고 인간이 갖는다면 복이 얼마나 쉽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면 복되고 높이 올라가면 복되고 많이 알면 복되고 다시 묻습니다. 진정 복됩니까? 그래서 복됩니까? 아니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의 지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 복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성전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받는 겁니다. 복은 받는 거예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것은 중요하죠. 받아야 됩니다. 하늘이 아무리 복을 주어도요,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었습니다. 건강을 줬습니다. 물질도 줬습니다. 지혜를 주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를 못하는데 이것도 쥐는 것도 복이에요. 복. 그 사람 복이라니까. 왜 너만 갖느냐고. 그게 그 사람 몫이라니까. 이게 지혜서에 나와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 말. 여러분 진정 복된 의미를 깨닫고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조의 모든 세계는 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복되고 저것도 복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오늘 이 자리도 복된 거고요, 저 사람도 복되고 함께 있는 것도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보세요. 축복합니다. 왜요?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복입니다. 이 바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받기뿐만 아니라 누려야 됩니다. 나는 뭐 수고하고 네가 거둬라, 그런 복 없습니다. 복은 수고한 데서 거두는 거고, 거두는 데서 누리는 게 복입니다. 많은 시간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는 것을 알면 좀 자유롭잖아요. 아는 것 때문에 고집쟁이가 돼요. 가진 것 때문에 인격이 망가집니다. 오르지 말아야 될 것 쟁취했다고 이게 복인 줄 알고 성공. 여러분, 성공이 뭐요?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딱 나오는데, 오, 그게 성공입니다. 싹이 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게 자라서 가지가 되고 잎이 납니다. 잎이 돋을 때 성공. 빨리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딱 피면 성공. 꽃 피는데 성공했잖아요.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공입니다. 나중에 물을 익어가지고 결실합니다. 성공입니다. 그 결실한 걸 어떻게 합니까? 한 모금 입에 딱 머금습니다. 성공.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거기에 성공. 그것도 복입니다. 복. 복은 뭡니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좀 즐기세요. 거룩, 이것은 시간으로, 건강을 건강으로 누리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그게 신앙입니다. 왜 복을 못 누리냐고. 종교인입니까? 우린 신앙인이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복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복된 말이죠. 그래서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있음으로 나는 행복하고, 남편이 있음으로 내가 복되고, 부모가 있음으로 행복하고, 자녀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말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웃을 수 있고 말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복된 자는 손대는 일들마다 복됩니다. 안 되던 일들도 그 사람이 손대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이 가을에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 기도해오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고, 누리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써야 될 곳에 쓰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써야 될 곳에 쓰는.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주변이 평화로운 게 복이에요. 시끌벅적한 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쟁 난 게 무슨 복입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이제 복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아바라카라는 말인데요. 아바레카라는 말인데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복된 자야, 이렇게 된 겁니다. 복덩이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복입니다. 굴러가도 복이고 뛰어가도 복이고 어디 가든지 복이에요.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카라고 하는 복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때에 그때 너는 복된 자라고 선포하는 그 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입니다. 너는 이제 복의 문이 열렸어, 그 얘기입니다.
뭐가 복인데요? 너 시간이 보고 있는 게 복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복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게 복이야. 복이야. 이 복을 가지고 이제 걸어 나갑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 한 주간 하루를 살 때는 바라크가 아닙니다. 아실레입니다. 아실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복의 두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그 복은 복된 자가 되기를 내가 복으로 줬는데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복된 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됐잖아. 형제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대체로 보면요, 건강도요,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적게 먹으면 탈이 없습니다. 많이 먹어서 탈이. 건강관리 해보십니까? 했습니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안 먹을까가 걱정입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없을 때 문제 없습니다.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복된 자로 살아라. 복이 되라. 복되게. 시간이 복이 되게 하라. 건강이 복이 되게 하라. 물질이 복이 되게 하라. 옆이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바라카입니다. 아바라카. 너는 복이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내가 너를 복된 자로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깨닫게 하는 거, 결단하게 하는 모든 지혜를 내가 줄 거야. 내가 너로 복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을 형통하게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자 봐, 내가 이 가을에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 말입니다. 잘 지켜봐.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고.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우리가 요셉을 계속 살펴보며 이제 8월 마지막 주, 이제 9월이 되면 완연한 가을 되지 않습니까? 추석이 또 가까워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실의 계절에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엔 지난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문턱을 어떻게 넘을 거냐, 그 말이 바로 거기에 이 말씀입니다. 이제 복이 되라 라는 겁니다.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이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거기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요셉. 하나님은 그 시대의 요셉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손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 자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태어날 때 누구예요? 바로 야곱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손자로, 이삭의 손자로 태어나게 됐다고.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계셨어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런 사람으로 드러내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실까요? 요셉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다니까요. 이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저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좋으니까 아버지 앞에 아부합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형제들은 시기로 인하여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바로 상인들이 노예로 끌고 갑니다. 애굽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종으로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기 위하여 그냥 하루하루 발등에 불을 끄며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 잘 먹을까? 오늘 하루 편안할까? 오늘 매맞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까?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대는 일들마다 복되게 했다니까요. 그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았고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더니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밭에도 복을 주시고 창고에도 복을 주셨다고요. 모든 거에 손대는 일들마다 요셉을 위하여 복되게 하셨다고.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도 이 놀라움은 간직해야 됩니다. 어찌 이럴 수 있냐? 보디발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옥의 간수를 통하여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애굽 왕의 바로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만 은혜 받습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자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복된 자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날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이 상황, 이 시간,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올라오게 됩니다. 단지 그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고, 이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며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실까 말이죠.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는 복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한 주간 그것은 우리의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만을 보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간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는 자는 오늘의 속도에 연연하지 않는다. 7월 달에 말했죠. 성공을 향해 가는 자는 속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가 빨리 가고 누가 늦게 가고 중요한 거 아니요. 나는 결국 갈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갈 거예요. 속도에 연연하지 않는다. 성공을 향해 가는 자는 작은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 어느 성가대학 올라오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잃지 마라. 하나를 잃었을 때 두 가지를 잃지 말라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오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망가졌다고 해서 다 망가진 것처럼 세상을 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찬양단과 함께 찬양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끝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감정은 끝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기분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아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매듭지어집니다. 새로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것이 아바라카입니다.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보여지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귀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복입니다. 예배 중에는 그겁니다. 예배가 복되다는 것은 뭐냐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복되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래? 예배가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바락.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면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보세요.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그 형제들이 왔다고, 그 아버지가 왔다는 것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은 아름답다. 실수와 잘못까지도 괜찮. 모든 게 넘어가. 사랑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용서 안 해? 너니까 안 돼.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두 종류의 사랑으로 갑니다. 하나는 다 좋은 겁니다. 그가 사랑스러워집니다. 내 눈이 사랑으로 그냥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랑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랑 똑같이 사랑으로 다 감동이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그가 사랑스러운 일을 합니다. 사랑스러운 일을 하는데 나쁘게 보는 사람은 그거는 악인이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뭘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랑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가 귀해요. 그래서 사랑스러워요. 그의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라고. 요셉으로 인하여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은혜 받고 가족들이 형통하고 가족들에 되어지는 일들이, 길이, 문제들이 다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중요합니다. 비록 그가 엉뚱한 길에 가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도 그는 끝까지 거부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은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것처럼 한순간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대로 나아가야겠다 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발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자를 통한 복입니다. 이것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다 복입니다. 그들은 뜻밖의 일을 당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내려온 것도 복이고 거기서 은혜 받는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요셉은 거기에 대한 전혀 분노가 없습니다. 그저 형제들이 왔고 아버지가 왔고 동생이 왔으므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거기에 능력자가 있다면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바로왕의 부탁입니다. 갑자기 대목축업자가 된 겁니다. 한 족장에 목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화본들 제국의 왕의 가축만큼 되겠습니까? 그 일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판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고 그러는 가운데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이 한국의 기후도 이제 아열대 지방이 되어간다며 거의 농산물의 결실이 제대로 맺혀지지 못하고 채소 잎 넓은 것들은 타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 요새 열매 많이 먹었습니다. 무화과는 저 중동 지방에 잘 되는 과일입니다. 약으로도 쓰고요. 바뀌었다고. 농부들이 고민일 겁니다. 열매가 잘 나왔고 결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염려가 될 겁니다. 왜요? 기후가 바뀌었어요. 기후가 바뀌었으면 이제 식물들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농사 지었던 틀이 잡혀있던 이것들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바꾸기는 싫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될 겁니다. 바뀌어야죠.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판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싸움을 하고 있겠습니까? 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상을 잘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쫓아가자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은 니들이 이렇게 오겠지. 골리앗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리앗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무기를 가지고 더 무서운 갑옷을 입고 그리고 앞에 등장해야 골리앗을 쳐부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죠. 소년 다윗 갑옷을 입혀보니 갑옷이 맞지 않고 불편하니까 벗어버립니다. 칼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창이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다윗과 사울과 그 아들들 몇 사람 용사들만 칼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다 몽둥이 갖고 싸우는 그 시대니까 말입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뭘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로 싸우는 겁니다. 판을 바꿨습니다. 상대는 놀라는 겁니다. 판이 바뀌면 이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일이야 이 말이죠.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 같고 미련한 자 같고 어린아이 같고 실력도 없는 자 같고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서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해지고 되어지는 일들마다 형통해지고 또한 여러분이 손대는 일들마다 부해지고 무엇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이건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고마워서 그 아들들 몇 데리고 가서 올라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들어가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축복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합니다. 당시의 축복을 누가 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개 족장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의미는 같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바로가 볼 때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네 연세가 몇이뇨?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이가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과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며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쟁취하는 자, 빼앗는 자, 선취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셉을 보잖아요. 그죠?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이 험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약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장자의 놈을 빼앗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수염소 새끼 그 털을 자기 몸에 감싸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손입니다. 그래? 그리고 확인하는데 왜 물어봅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왜 묻습니까?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눈 감고 누가 딱 오면 자식은 누군지 압니다. 축복하려고 딱 하다가 오죽하면 몸을 만져봅니까? 네가 정말 에서냐? 근데 어떻게 일찍 왔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렇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그때 이삭은요 되게 떨었을 거예요. 속았어요. 그러면 남자들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40대고 이 사람이 50, 40 된 사람이 앞에 머리 들이대고 장자의 축복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손을 거두겠습니까? 못 거둡니다. 못 거둡니다. 그 첫째는 아들이기 때문에 못 거둡니다.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크면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못 거둡니다. 그래서 복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삭은 알았어요. 야곱이 그게 평생 기억이 되는 겁니다. 떨린 아버지의 손을 느꼈는지 아니면 그때 그 자리를 느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서 10 아들이 똑같은 수염소 새끼 피를 갖다가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짐승의 밥이 됐나 보다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축복을 빼앗았는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 죄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생각한 겁니다.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복은 하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험악한 세월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집에까지 도망가서 뭐합니까? 또 더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이랬다 저랬다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아내들한테 뭐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속였는지 아냐? 자기가 속인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약한 거 아니요. 네, 인간의 본성이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겁니다. 자연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길에 서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래 바보 소리 듣더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됩니다. 이 가을에는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고 말입니다. 우리 자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심을 보며 세상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